말씀을 가지고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를 다 쳐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뵙는 그런 얼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수고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까?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방학이 너무 길어져서 아마 힘들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요즘 편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쑥 생겨났지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근데 사실 역사를 좀 더 넓은 눈으로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 현상이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지요. 단지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통신이 발달이 돼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이런 일들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방까지 전달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당일로 우리의 9시 뉴스에 나오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런 그런 확진자 전염의 이런 현상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심각하게 또 염려와 두려움으로 온 세상이 같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14세기에는 흑사병이 돌아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 사망자가 7,500만에서 2억이 죽었답니다. 온 세상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을 거다라고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죽었습니다. 15세기에 들어오면 천년두가 전 세계를 뒤덮어서, 특별히 15세기는 신대륙 개척시대거든요. 남미에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문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를 천년두에서 찾고 있습니다. 천년두.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마마라고 하지, 마마. 한 민족이, 한 대륙의 원주민들이 싹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창궐했었습니다. 19세기에는 콜레라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을 했었고요. 20세기 초에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사망을 했고, 특별히 이 스페인 독감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 식민 지배에 있던 우리 조선 말기였죠. 이 스페인 독감에 우리나라만 그 당시에 300만 명이 감염이 돼서 14만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본과 식민지에 대하는 일본의 태도 때문에 아마 1919년 3.1 독립운동에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죽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보니까 나라 잃은 서름에 대한 더 간절함이 있었겠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몇백 명 단위죠. 14만 명.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집 건너 한 집은 희생자가 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경험했던 메르스, 사스, 에볼라, 코로나 이런 것, 우리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늘 있었던 거예요. 빈번한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상할 게 아니에요. 늘 있어 왔는데 왜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냐 하면 우리 당대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에게는 처음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눈을 조금만 열면요, 새로울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그냥 여전히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단지 우리 당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안 일어날까 이 문제지 늘 있어 왔던 겁니다. 물론 성경에도 지진이나 기근이나 뭐 어떤 전염병의 이런 기록들이 늘 있어 왔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는 거니까,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거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뭐 그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늘 있어 왔던 거예요. 늘 있어 왔던 거.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테고, 지금 우리는 그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있을까? 또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아주 짧은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요, 어떤 분들은 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서.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보면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에 속하는 거예요. 역사서. 그 역사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역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었던, 그리고 그 과정에 믿음을 지켰던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 딱 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을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오늘 4절에 다니엘아 라고 하면서 4절의 말씀을 주고 이제 12장으로 끝을 맺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적인, 물론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그리고 신앙 여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해서 어떤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니엘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원전 2세기, 3세기, 4세기에 어떤 로마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뭐 관점에 따라 이게 옳다 그러다 그렇게 정의 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언서를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성이라.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든지 아니면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질 것인지 미래적인 것인지 간에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성입니다. 시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취되었던 일이든지 아니면 성취될 일이든지 미래적인 일이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요. 그러면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1000년 내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2000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고 앞으로 1000년, 2000년 뒤에 살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성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시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는 사람이나 100년 뒤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교범과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냐, 기원전에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경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다, 미래다, 이거 다 싸우면 뭐합니까? 신학자들은 머리 터지게 싸우라 그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 속을 살아가고 있는 2020년 4월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 이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세상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얘기하고, 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을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 부분은 신앙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고, 후반 부분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기원전 적어도 한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사후에 세계가 로마에 의해서 통일이 됐죠. 그리스 로마 시대가 도래함으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세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언어가 통일이 되고,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고, 사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거죠. 그렇게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을, 자기 부족, 자기 나라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들이 때가 되면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빨리 왕래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슈트라는 단어인데, 이 슈트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8절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무슨 장면이냐면 만나를 거두는 장면. 만나를 거두는데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둬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만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슈트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할 때 슈트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용서할 텐데 의인 하나만 찾아와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아니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의인입니까? 의인 어디 있어요? 찾아다니는, 그게 슈트예요. 슈트.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슈트예요. 슈트. 뭘 찾기 위해 슈트할까요? 하늘을 찾기 위해 슈트하면 좋지만 명예, 권세, 권력, 야망,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봉쇄했더니만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이런 지경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잘 피부로 못 느꼈어요. 외국을 다니고 이런 것들을.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와, 참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빨리 분주하게 사업차, 또 공부하러 뭐하러 여행하러 다 세계를 얼마나 슈터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식이 더하리라.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도 그 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지적 수준을 누렸던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어느 정도 누렸냐 하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올 정도예요. 인간이 신을 논해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데아. 우리는 그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런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데아, 이상향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갔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도 이미 그 당시에 그게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치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너무 자부심이 있어서 이 로마 사람들은요,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 너희가 하고 싶은 그런 문화나 풍습은 너희가 지켜. 이렇게 배려를 해줄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훨씬 좋으니까 아마 우리 문화를 보면 이 사람들 자기 문화 다 던져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오늘날도 보면 AI, 뭐 알파고 뭐 이런 거 보면, 야, 인간의 지적 수준이 이처럼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까지도 모방하려고 해요. 뭐 염색체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지경까지 일어난 거예요. 지식이 더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화가 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살기가 편하죠. 또 윤택하죠. 편리해지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믿음생활도 더 나아질까요?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될까요? 자, 한 군데 그 모습을 아주 압축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 4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다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4장입니다. 12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하며 유리하는 자, 원어에는요 나아 나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아 나드 똑같은 의미인데 두 개를 중복하고 있어요. 나아 나드는 뭐냐면 방황한다, 돌아다닌다, 또 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랑객이 되라는 거예요. 나아 나드라는 의미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restless,
완더러가 뭐냐면 방랑객이거든요. restless, rest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에 less가 붙으면 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쉼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벌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이 가인의 직업이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고, 농사하다 보니까 떠도는 게 아니라 정착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가 수고해서 수확하는 것만, 노력의 대가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떠돌아다녀라,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 한 곳에 있으니까 너 시야가 좁으니까 이 넓은 세상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떠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랬더니만 13절에 가인이 하나님 무서워요, 할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나만 믿고 떠돌아다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이 놋도 아까 나드 12절에 떠도는 거잖아요. 나드의 똑같은 말이에요. 놋이란 말이 원어가 뭐냐면 나드예요. 나드가 어미가 바뀌어가지고 노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번역에는 그냥 놋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놋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땅입니까? 방황의 땅이에요. 방황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구원의 땅이 바로 놋 땅이에요. 자, 거기에 거주를 합니다. 거기에 살아요. 자, 살다가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더니만 성을 쌓아요. 요즘 말로 하면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방황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늘 옮겨 다녀야 되는데 성을 쌓기 시작해요. 왜 쌓아요? 애 때문에, 학군 때문에, 학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제는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여기 정착하자.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애 이름을 갖다 붙여요. 에녹.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리고 그 에녹이 이제 후손을 쭉 낳아요. 18절에 후손을 얘기하고 19절에 라멕이라는 그런 후손이 등장을 하면서 두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장막에 거주해요.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어떤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사업을 아마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그의 21절에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대요. 뭐 음악적인, 문화적인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참 악보도 잘 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유흥 문화계의 오늘날의 SM, 오늘날의 방탄소년단 만든 데가 어디예요? 하여튼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할 사람이면 회사 이름을 유발 그렇게 하세요. 유발. 자, 22절에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발 가인을 낳았고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실라는 뭐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뭐 이게 군사적인 무기일지 아니면 어떤 생활에 필요한 건지 모르지만 이 철기구, 청동기로 뭔가 만드는, 이게 이 당시에는 새로운 산업, 블루오션,
새롭게 스타트업 기업처럼 아주 그런 엄청난 그런 문화와 문명을 선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요. 이건 두 아내예요. 아내를 불러다 놓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두 아내를 불러다 놓고 여보 내 말 들어. 내가 말이야 기분 나빠서 젊은이를 죽였어. 걔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죽였어. 나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 까불지 마. 뭐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의 조상 가인은 아벨 한 사람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살기 좋아졌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세계화 됐잖아요. 세계화. 문명화 됐잖아요. 산업화 됐잖아요. 돈도 벌었잖아요. 음악도 하고 뭐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누리잖아요. 그리고 최신 살림살이를 갖춰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방랑할 때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정착하면서 성을 쌓고 내 소유가 많아지니까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24절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위에 15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를 7배로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듣고 이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벌을 7배나 준다면 나를 위하여는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77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7배라면 나는 77배야. 나 건드리지 마.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면 많이 알면 신앙생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난할 때는 형편 좀 나아지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윤택한 삶을 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뭐 모를 때는 그냥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다 은혜거든요. 목사님 설교에도 은혜고 아멘이고 감사하고 권사님 집사님이 가르치는 그런 신앙의 권면을 듣고도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는 다 모든 게 은혜였어요. 하루하루가 조금 배우고요 조금 성경 공부하고요 조금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속으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몰랐을 때는 모든 게 은혜고 감사했는데 좀 아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힘들고 좀 구차한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이래저래 사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뭔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잃어버릴까 봐, 이거 빼앗길까 봐, 이거 어떻게 될까 봐 전전긍긍해. 그게 수투하는 사람의 결과예요. 그게 지식이 더해가는 사회 현상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뭐 분명하게 그 원인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뭐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연구소에 유출이 됐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짐승 뭐 쥐나 뭐 원숭이나 하여튼 갑옷 입은 뭐 그런 거. 물론 그 짐승들이 숙주 역할을 했지만 그것을 잡아먹고 그걸 이용하고 그걸 연구하고 한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바이러스도 만들어 보자. 인간의 지적 수준이 높고 이게 슈터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뭔가 누리다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책상 다리만 빼고 다리 붙은 건 다 먹는다면서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의 부작용들이죠.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인간들이 죽음 앞에 신음할 때 자연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 뉴스에 들으시죠? 공장을 문을 닫고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베네치아에 무슨 강이 살아나고, 인도에 30몇 년 만에 공기가 깨끗해져 가지고 히말라야 산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신음하니까 자연이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연을 괴롭히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가 발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이 늘어나는 인터넷, AI, 세상을 뒤바꿀 것처럼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요, 퇴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현실에 더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더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내린 형벌이 뭐냐면,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내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살면 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놓으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냥 정착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했을 거예요. 방황하라는 것은 진짜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비록 내가 애녹성을 쌓고 여기에 거주하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저 들판을 거닐고 있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몸은 거기 안 있어도요, 마음은 거기 있어요. 내가 바빴어요. 급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만들면요, 이거 팔면 대박이거든요. 하나님, 잠깐만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이거 할게요. 사업이, 거래가 있는데,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만 한번 탁 터지면 대박 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무섭냐 내가 무섭냐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과거에 이루어졌나요? 예수님 오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가요?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수투하고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다 찾아 돌아다녀요. 가나안 성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는 성도예요. 찾아다니는 성도. 옛날에는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활동 반경이 100리를 벗어나지 못했대요. 정말 그 동네에서 천재적인 그런 똑똑한 사람이면은 한양 가고 서울 가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날 그 동네 그 집에 태어나 가지고 기껏 해봐야 읍내에 가서 뭐 사고 팔고 하고 100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한 군데 정하면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 포기가 힘들어요. 한 곳에 정착하는 곳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떠나는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불편하면 떠나는 거예요. 집 팔고 떠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이제는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게 있네? 1, 2년 있다가 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봤는데 아닌 거예요. 목사님은 인상이 참 좋아. 그런데 한 1, 2년 지나 보니까 목사님 인상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옆에 개척한 젊은 목사가 있어. 그럼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추토하는 거예요. 그 결과 믿음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한가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서 지식이 높아지고 활동 반경이 슈트하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목사는 이렇고, 이 교회는 저렇고, 이런 것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 결과 더 깊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변질이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그 말씀을 4절 초반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간수라는 뜻은 뭐예요? 가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어를 보면 간수라고 하는 그 뜻은 사탐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클로즈예요. 덮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탐이라는 단어인데 도장 찍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seal. 영어로 하면 close and seal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 책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옛날에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둘둘둘둘 말아야 돼요. 많은 것을 사탐이라고 그래요. 사탐. 닫는 거예요. 이게 많은 거예요. 말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말아 놓으면 그냥 놔두면 이게 두루루루 또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끈으로 묶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 편지나 책이나 글은 끈으로 묶는 게 아니고 왁스를 녹여가지고 그 제일 끝에 이제 왁스를 녹여가지고 이게 도장을 꾹 찍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하탐이에요.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다 하니까 옛날 편지 보낼 때 아주 중요한 서류 보낼 때 이제 편지 붙이고 그 붙인 그 거기에 볼펜으로 X 이렇게 해놓는 거 있죠. 왜 해놓습니까? 함부로 열지 말라고. 그게 시일이거든요. 그게 좀 뜯겨졌다는 표시가 있으면 이건 누가 뜯어본 거예요. 그죠? 어떤 게 요즘에는 이렇게 도장도 찍더라고요. 서류에 도장 찍어서 밀봉하는, 그게 봉하라 그런 의미인데, 왜 봉하라고 하냐면 함부로 뜯어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잘 전달돼야 되는데 왜 말씀을 두루마리로 닫아가지고 거기 아무도 못 보게, 함부로 못 보게 인을 치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세상이 세계화가 되고 편리해지고 분주해지고 인간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면 사람들의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31가지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처럼 내가 좋아하는 말씀 골라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이 왕래가 수토해지고 사람들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이 말씀을 함부로 아무나 해석하지 못하도록 닫아야 돼, 봉함해야 돼, 그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말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아무리 문명이 발전이 되고 아무리 사람들의 수준, 이 지적 수준이 AI가 아니라 별의별 게 인공지능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세상이 와도 이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변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자의대로 좀 똑똑하다고,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이것저것 이건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2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423페이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임봉도 시리에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임봉하지 말래요. 다니엘서에서는 임봉하라 그러고 계시록에서는 임봉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까? 헷갈릴 때가 있죠. 그 이유는요, 계시록 10절의 말씀은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운 거. 예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임봉하지 말래요. 열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정신 차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아니야. 증명해 주라는 거예요. 보여 확증시켜 주라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우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까지.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기고만장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오기 전이에요. 그런 때에 닫아놓으라는 거예요. 왜?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한다고 해도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듣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지켜져야 되고, 믿음은 믿음으로 보존돼야 되고, 은혜는 은혜로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보면 과연 말씀이 되는 시대일까? 저도 목회하는 목사이지만 예배가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말씀이 되는 시대일까? 아니면 우리의 편안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는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의 시대가 어떤 모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화를 별로 안 내요. 화낼 것도 없고. 그런데 화낼 때가 있어요. 특히 사모한테 화를 낼 때가 언제 내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제가 예배에 집중해서 설교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그런 도움을 안 줄 때 화가 나요. 지지난 금요일도 금요 예배 아마 영상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머플러 터진 차 있잖아요. 경주용 차 같은 거. 설교를 하는데 그 차 두 대인가 빵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차 시동 걸고 출발할 차면 했다가 떠나면 괜찮은데 떠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귀가 거슬리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도 한 분도 나가가지고 그 차를 어떻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모에게 설교하다가 사모님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저 소리 안 들리냐고, 설교 예배 드리기가 힘들면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앉아있냐고 화를 냈어요. 그 다음날 이금실 집사님이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제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모님 또 힘들게 산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요, 성도들이 나를 천사처럼 보고 있나? 화내죠. 왜 안 내요? 왜냐하면 저는 웬만한 거는 뭐 별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싸우든 뭘 하든 집에서 뭐 자가 격리 서로 각방 격리를 하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그건 사생활이니까.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그 예배의 책임감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끼쳐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화가 날 때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때, 예배 늦게 나올 때, 어떤 경우는 한참 예배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속에서 막 올라와요.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천사가 아니에요. 속에서 올라오는 참을 뿐이에요. 저걸 그냥 속으로 예배 집중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속에 올라와요. 왜? 예배만큼은 예배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주관이에요. 다른 거는 웬만하면 넘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배 드리는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화를 내요. 책망을 해요. 야단을 쳐요. 왜? 그게 제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교사들에게는 수업 태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코치가 그 운동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책망해야 되잖아요. 다 허허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운동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어. 이게 무슨 코치예요? 저도 리더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인도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안 썼지만 관계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고 야단을 쳐야 돼요. 단 신앙적인 면에서, 사생활적인 면에서는 제가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럴 지식도 없어요. 단지 신앙적인 면에서,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침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괜찮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뉴스를 안 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정치적인 것도 그렇지만 뭐 태극기니 뭐니 기독 애국당이니 뭐 이런 거 보면 속에서 막 욕이 나와요. 저게 무슨 목사야? 저 짓 하려고 목사 됐나? 또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는 것이 마치 자기가 무슨 순교의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전 정치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신앙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거. 적어도 교회고 목회자라면 성경을 가르쳐야지, 성경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건 목사가 아니죠. 목사가 무슨 나라를 바로잡습니까? 자기 신앙도 바로 못 잡으면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와야 돼요. 왜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바로잡았습니까? 그 로마 권세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불의한 권세에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비록 불의한 정부일지라도, 저는 여당 편, 민주당 편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불의한 정권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타협하지 말고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요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능력이 있다고 생각, 박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그래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얼마 전에 기독교 뉴스를 보다가 제가 화가 또 났어요. 욱하며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교회야, 무슨 짓거리야. 그게 뭐냐면, 말만 하면 아는 그런 강남의 대형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이게 뉴스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교인들 사진을 의자만 다 갖다 붙였어. 수천석 되는 그 1층, 2층 다 교인들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거기서 예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까? 안 오면 안 온 거지. 사진 갖다 붙여놓으면 그 영으로 와서 그 마음이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코로나19나 이런 게 와가지고 대중 집회를 못할 때는 사진이라도 갖다 붙여라.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너인 줄 알리라. 뭐 이런 얘기 있나요? 없으면 없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무속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당. 부적 붙이고, 옛날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자주 했거든요. 문풍지에 이름, 아들, 딸 이름 해가지고 불 해가지고 올라가라 뭐 이런 거. 한두 번 다 해보셨죠? 그런 거. 사진 갖다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건 순전히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빈 공간에서 그냥 떠드는 것보다 사람 얼굴 뭐 있으니까 뭔가 좀, 이게 순전히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것도 뭐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대표적인 교회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그런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적입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성도가 없으면 혼자라도 카메라 보면서 설교할 수 있어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길을 걸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도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달려가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평화 시대에는 괜찮았어요.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나 살자고 다 숨어버렸어요. 다 떠나갔어요. 물론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저는 교회를 작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큰 교회 할 능력도 없고 부흥시킬 힘도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환난과 역경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큰 교회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 어떤 핍박을 당해도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서로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거든요. 그냥 상상으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화가 됐어요. 그런데 공산화가 돼도요, 우리 예수에게는 끄떡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뭐 이런 교회는요,
아마 문 닫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에게는 끄떡 없어요. 왜요? 집사님 집에 모이면 돼. 조 목사님 회사 창고에 모이면 돼요. 아니면 저 산에 가서 모이면 돼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이 믿음, 이것만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에게는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제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교회 커질까 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끈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한 번도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몇몇 교회 행정 명령을 내린 교회가 있지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감염된다고. 신천지가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미혹시켰어요. 교회 가면 감염된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눈을 켜고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뚜껑 열고 보니까 물론 일반적인 현상으로 교회마다 몇몇 생기는 그런 확진자들이 생겨나긴 했죠. 그런데 일반적인 현상, 교회이기 때문에 더 생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유세에 귀를 기울여요.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거예요. 평소엔 아골골짝 빈들에도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걷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 한번 터지니까 잠깐만요, 잠시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세상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바꾸지 말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이 말씀은 닫혀진 말씀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닫혀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를 더 집어넣고 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거예요. 무슨 사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코로나19가 정말 시기적절하게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세계 1위 국가, 2위 국가 서로 싸웠던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G1, G2. 그런데 미국이 희생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세계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서구 문화, 서구 문명을 자랑했던 유럽이 쑥대밭 됐어요. 아이러니 아닐까요? 단순히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화, 국제화, 인간의 지식이 수준이 높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그런 나라들에게 한번 맛 좀 봐라. 코로나19 듣도 보도 못한 거에 의해서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그 똑똑한 사람들 마스크 끼고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화장 묻을까 봐, 파운데이션 묻을까 봐 이거 안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앞에 우리의 미,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지적 수준, 우리의 체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마스크 하나 끼고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의 생각, 이게 뭐가 중요해요? 코로나19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큰 교회 규모를 자랑했죠.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주일 예배 200명 모인대요. 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니까. 이게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세.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뉴스만 몇 명이 확진되고 몇 명이 죽고 이것만 보지 말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 자랑했던, 우리가 떳떳하게 여겼던,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보세요. 내가 좀 몸이 아프다고 예배 빼먹어. 내가 좀 바쁘다고 예배 빼먹어.
내가 좀 두렵다고 예배 빼먹어. 그리고 집에서 기도한대.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삶의 예배.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예배 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믿음의 선배들은 공적인 예배 빼먹고 집에서만 예배 드렸나요? 우리가 전수받은 신앙은 그대로 닫혀진 말씀으로,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 그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는 우리 다음 세대의 눈에 비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금요 예배 나오면 아이들도 어른 예배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봐야 되니까. 그 아이들이 본 신앙의 모습은 마스크 끼고 집구석에 앉아서 인터넷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과연 걔네들이 또 다른 코로나19, 20, 30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걔네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마스크 끼고 인터넷 앞에 클릭하면서 우리 엄마도 이랬어, 우리 아빠도 이랬어. 그게 과연 복음의 말씀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걸려요. 그러나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도, 아니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가 죽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신앙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은 이미 패한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렇다고 뭐 아무나 만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거 아껴서 뭐 하겠어요? 그거 오래오래 간직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차피 불에 태워질 거 아닙니까? 항아리 속에 담길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모든 사람이 숨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가 살아야 내 삶의 예배가 삽니다. 교회가 죽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